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크리스찬 티칭이라는 책에 사람에게는 네 가지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한번 볼게요. 먼저 첫째는 나 중심으로 첫째 하나님 믿고, 둘째 나 자신은, 셋째 그 마지막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보면 나라는 십자가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옆으로는 대등한 가치 지는 나 자신과 이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곧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내 가진 재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관계가 깨지면 오른쪽처럼 바뀝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지켜야 할 이상적인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뭐가 사라졌죠? 위로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오른쪽으로는 내 이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죠? 나와 나 자신과 재물만 가지고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상적 관계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웃의 관계가 상실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경배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한 데서 자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또한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네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그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답은 이미 내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먼저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형이 부모님의 재산을 다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에 보면 부모님의 재산은 장자가 우선권입니다. 장자가 죽어야 두 번째 아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율법을 거스른 행위를 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형과의 상속분배의 중재의 역할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챙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일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에게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착각한 것을 비유로 들으면서 그에게 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풍년을 받아서 많은 곡식을 그는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유한 창고에다가 많은 곡식을 넣어두고 보관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아서 그 곡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부자 행동을 보시면 새로운 곡간을 추가적으로 만들거나 그것을 이웃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 창고를 다시 부수고 더 큰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곡식을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뭐라 그럽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선물을 주십니까?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더러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곡식을 많이 쌓았는데 창고도 잘 지었는데 그에게 문제는 뭘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부자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를 본다면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곤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재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죄니라. 오늘은 가난한 곶간을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생명은 넉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 많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누구든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생명은 관심을 두지 않고 돈에 몰두하는 부자, 청년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렇게 한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자를 보면 이미 재산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자는 재산이 많으면 자신의 생명이 보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이 끝날 줄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장받는 길은 물질의 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쌓을수록 영혼은 빈곤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열심히 쌓아도 결국 헛된 것입니다. 열심히 쌓아도 그 밤에 자신이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오늘도 그의 행동도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두 번째 착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 1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 부자는 행동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한 결과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당연히 재산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그의 착각입니다. 왜 그렇죠? 곡식을 심고 땅을 메꾸는 것은 그의 몫이지만 햇빛과 비를 내리고 그 열매의 맺도로 자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고 오직 자신만이 그것을 해냈다고만 착각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이와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결국은 이 부자는 곳간에 쌓아둘 줄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받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매우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모두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과 재능과 생명 등등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자신 것을 가져다가 서로 통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먹고 남았으니 어찌할꼬, 쌓고 남았으니 어찌할꼬 라는 걱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곡식과 재물은 누구 것이죠? 자기 것이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착각은 세상의 영혼에 만족을 준다.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중심을 볼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도 시대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멸망한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살다가 심판의 불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수르도 바벨론고 또 로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다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완악하여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또 거두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 많은 재물이 자신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 일순간이라도 사람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저 그의 목표를 본다면 먹고 마시고 즐거운 데가 목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에 쓸 것을 쌓았으니 안심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다시 들어와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어떻게 한 방식으로 기도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응답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바로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겸손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이 결과를 본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제목의 응답과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인내할 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욕심에 따라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종합하면 우리는 기도하되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문제점은 단지 유산 상속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점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 역시 그저 곳간을 넓히려고 한 것이기 잘못이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에 마음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 이웃과 하나님께 마음이 간다면 곳간을 채운 데만 열심히 두는 것이 아니라 곳간을 비운 데도 열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어디에 마음이 두고 있냐처럼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주님이 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형의 모든 재산을 뺏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편 104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더 혈안이 되는 것은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의지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의 곳간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주인이시며 의롭고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의 소유를 주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즐거워하며 또 어떤 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할 것과 이용해야 할 것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건강한 몸은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 즐거움을 위해 음식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강한 몸 대신에 음식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면 몸이 상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좋아하는 것을 편식하거나 심지어 몸에 해로운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건강한 몸을 위해 먹는 것을 잘 조절하고 무엇이 내 몸에 맞는지를 잘 살펴보고 잘 먹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듯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잘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답은 예수님께 말씀에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찾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하고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살아가고 그것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내 생명도 내 재물도 모두 잃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워하면 아무것도 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 말씀에도 부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를 표현합니다. 오늘 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졌습니다. 이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찾았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져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마음을 나눠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너무 믿는다거나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숭배하거나 더욱더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나의 욕심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시며 가치의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의 눈에 띄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온전하고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가장 큰 겸비와 찬양으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 앞에 가난한 곳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어떤 부자냐가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느냐, 지혜로운 부자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부자는 하나님 위해 재물을 사용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재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